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종려주일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징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십자가를 보실 때 무엇을 생각을 하시는가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값을 지불해서 죽어야 되지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또는 윗사람의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를 두신 분들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요, 전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고 제한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주고 싶고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특별히 굉장히 아끼고 지독할 정도로 갖다가 아끼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자녀들에게서는 지갑이 그냥 한없이 열리는 거,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주고 싶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러한 부모에게 있는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도 내리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곳저곳에서 벚꽃을 비롯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등산을 가거나 야외 예배를 가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런 찬양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어쩜 그렇게 색깔도 다양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형형색색의 수많은 그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답다는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조금 좋았다가 아니라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이 그토록 보기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선물로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자연 만물만을 축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피조물인 사람들도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25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26절에는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해가지고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에게 하는 말이, 아론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길 원하며 지키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아론이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백성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늘 축복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집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그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사람이,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과 같아요. 부모님이 그토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많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못 받은 것 같이 여겨지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이걸 안 해주는지, 저 집은, 저 자녀들은 저것을 갖다가 누리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그런 것을 안 주는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서운하고 원망불평하는 거지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또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헌신하셨구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점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가정 형편을 보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객관적 형편을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성공했다든지 자녀들이 다 잘됐다든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부모님께서 조건 없이 무한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내리사랑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십자가 사랑은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내리사랑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을 때는요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금요 심야 예배 때 우리 아동부가 주관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것은 그냥 목사님의 얘기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야. 십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조금 세게 말했어요. 너희들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뭐 이 정도쯤에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냥 놔둔다면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먼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 사람은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영원토록 살게 만들어진 그 존재가 죄로 인해서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례, 부고, 문자를,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 나도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모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어떤 공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착한 일을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좀 상쇄가 된다면, 없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실수했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면서 이제는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면은 없어진다면은 열심히 그거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런 착한 일이나 선행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요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 죄값이 치러지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자신의 아들이 죄를 짓고서 지금 자신 앞에 재판을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게 아니라 교도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벌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재판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재판관이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 판결문을 통해서 아들이 죄를 지었음을 이야기를 한 후에 자신이 대신 아들의 벌금을 내줘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실 수 없어요. 반드시 죄값을 물으셔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손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다는 거, 발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매달려 있는다는 거,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내리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독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때로는 우리 자신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몸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시죠? 이분을 사람들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어떻게 보면 살인자와 같은 그 청년을 이분은 양 아들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그 사람을 향해서, 살인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집으로 불려들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정말 아들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그럼 만약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을 하셨을지라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당사자의 입장에선, 살인을 저지른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요, 그 목사님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로는 나를 용서했다,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나를 멀리하신 것을 보니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진정성이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 사랑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는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 제자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땀이 나기도 하죠. 목이 쉬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서 흐르는 땀과 함께 피가 나왔을까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것이 십자가를 담당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서 힘들지만 괴롭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 상하신 것, 징계받으신 것, 채찍에 맞으신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것은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종종 이 말씀을 언급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아픈 성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아버님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에 등록금을 전혀 대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또 과외를 하고 또 교회에서 장학금도 주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학업을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학교를 가는 것을 반대하셨던 아버님께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하고 또 결혼을 하자 그동안 학자금 받았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아버님 생각에 처음에는 아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고생을 할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반대를 하셨지만 이제 사역자가 되었고 결혼을 해서 가정까지 이룬 아들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시고서 그동안 학자금 받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갚아주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반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한 번에 대신 모두 다 갚아주셨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서도 이런 사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랑을 표현할 때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완전한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또한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셨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망, 불평, 투덜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독사,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1장 8절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비록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뱀에 물렸지만, 독사에 물려 독이 퍼져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 말씀을 언급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광야 시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그 이후의 시대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은요,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요,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인 거죠. 이런 관계성이 없으면요,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을 덮어주게 됐죠. 감싸주게 됐죠. 사랑하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리 사랑이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 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이나 내 공로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말한다면 그래도 나는 좀 착하게 살아온 것 같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고, 나는 정말로 잘 살아온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크든 작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리사랑이다.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서 그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